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4장 1에서 5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장에서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변방 모레셋 출신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2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질 회복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지도자들의 경제적 착취, 거짓 예언자들, 유괴와 인신매매, 백성들의 방탕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서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3장에서는 두령과 치리자들의 죄악, 백성들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선지자들의 죄악과 미가의 사명, 타락한 지도자와 시온의 멸망이라는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락은 하나님의 고소, 그들의 죄악에 대한 구체적 지적, 심판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1에서 3장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혹독한 심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청중들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었다면 그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4장 전반부에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환희와 감격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미가서 4장은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던 앞선 장들과는 달리 마지막 때 이루어질 회복과 영광을 노래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 열방에 미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날 1에서 5절입니다. 시온은 여호와의 전이 소재한 여호와의 산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산입니다. 미가서 3장 12절에서 성전의 파괴를 선언했던 것과는 달리 여호와의 전이 시온에 세워질 것을 선언합니다. 더욱이 시온은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고양될 것이며 그 결과 모든 민족들 곧 열국들은 시온에 매료되어 그곳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열국들이 시온에 매료되어 몰려오는 것은 시온 자체에 매료시킬 만한 요소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일에 열국들은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온에 현존하시는 여호와 앞에 몰려들게 됩니다. 열국은 그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것이며 죄와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따른 여호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말일에 모든 열국이 모여들 시온은 양육강식과 같은 세상적인 원리가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의 재판장이며 심판자이신 분은 폭력이나 권력에 의지하여 부당한 판결을 하는 사람이나 나라가 아니라 바로 공의로우신 여호와 자신이십니다. 여호와는 시온에서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실 것이며 세상에서 힘의 논리로 좌지우지했던 강한 이방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세상 나라의 원리인 힘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세상은 철을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칼과 창을 만드나 하나님의 나라는 농기구를 만듭니다. 세상은 약탈자와 침략자로 인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거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민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곧 우상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소유할 여호와의 백성들은 만군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행하게 되므로 온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 6에서 8절. 과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될까요? 여호와께서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하나님께서 환난 받게 한 자 등 세상에서 가장 소외당하기 쉽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며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수치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는 자처럼 연약하며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강한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로 성취하실 강한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아 세우실 메시아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나라보다 훨씬 더 부강하고 번영하며 평화로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권의 성취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바벨론 포로 생활 후 시온의 회복과 승리, 9에서 13절. 1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이스라엘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들이 맞이할 미래가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그들에게 임할 연단과 징계 후에 회복과 구속이 올 것을 생각하며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앞서 언급된 예루살렘에게 있을 장차 영광에 대한 예언과는 대조적으로 현재 예루살렘이 겪는 고난을 언급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없어짐으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상실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인도하심의 폐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없어짐으로 해산하는 여인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이방 국가들의 공격으로 인한 왕의 상실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당한 뒤에 생명을 창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고난 뒤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150년 뒤에 있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한 후에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시려고 많은 이방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시온을 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시온의 완전한 멸망이나 파괴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이런 생각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시온의 거룩함을 짓밟는 것처럼 생각하였으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으로 인해서 심판당하는 것은 이방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방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사용된 것과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이방들을 통해서 시온을 징계하실지라도 나중에는 시온을 공격한 이방들을 철저히 진멸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들은 시온을 공격하여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시온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오만하여져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승리한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승리는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으로 인해 징계당한 이스라엘에게 철과 녹과 같은 힘을 주셔서 마치 곡식을 타작하는 것처럼 많은 이방을 쳐부수게 하실 것입니다. 시온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많은 이방을 물리치고 얻은 탈취물을 구별하여 온 땅의 대주제이신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온 땅의 대주제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스리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먼 미래에 있을 구원과 영광을 소망으로 삼고 잠시 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그 영화로운 미래를 생각하며 현실의 어려움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고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죄악을 범할지라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믿음과 회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